아. 그 이제 우리 프린터 샀죠. 그 보는데 열애 현상품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열애 현상품에도 보면은 이 이야기가 동서남북 시방 세계의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부처님 설법 들으려고 온갖 세계에서 다 와요. 마지막에 하나만 볼까요? 36쪽에 상방의 만이보 조요 장엄 세계. 이 화장 세계 해의 위쪽에 다음 세계 해가 있으니 이름이 많이 법에 비치는 장엄이요 그 세계종 가운데 한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모양 없이 묘한 광명이요 부처님 명효는 묘의 공덕왕이었다. 저 열애의 대중들 가운데 한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이 무해력 정진해이다. 세계의 티끌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와서 각각 10가지 거지없는 빛깔 법에 빛난 불꽃 구름을 나타내어 허공에 두루 가득하여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또 10가지 온갖 많이 법의 금을 빛난 불꽃 구름을 나타내고 10가지 온갖 넓고 큰 부처님 국토를 장엄한 빛난 불꽃 구름을 나타내고 10가지 온갖 묘한 향 빛난 불꽃 구름을 나타내고 10가지 온갖 모든 부처님의 변화이신 빛난 불꽃 구름을 나타내고 10가지 여러 묘한 나무꽃 빛난 불꽃 구름을 나타내고 10가지 온갖 금강의 빛난 불꽃 구름을 나타내고 10가지 거지없는 보살의 행을 말하는 만이여 빛난 불꽃 구름을 나타내고 10가지 온갖 진주 등불 빛난 불꽃 구름을 나타내어서 이러한 세계의 티끌수 사자자 구름이 허공에 가득하여 흩어져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런 구름을 나타내고는 부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공양하고 그 상방에서 각각 부처님의 음성을 내는 광명 연화장 사자자를 변화하여 만들고 그 위에 결을 가보자 하고 앉았다. 예. 이제 이래서 그 전체를 이제 다 아우르면서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뒤에는 좀 줄이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 열애 현상품 여기 보면 이제 41쪽에 보면 상스러운 모양을 나타내고 서상이 상스러운 모양을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법을 표하고 광명을 쫙 방출을 해서 거기에 설법하는 법주를 법주는 설법하는 주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부처님이 직접 설하는 것이 아니라 화엄경에서는 그 대신하는 보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현보살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문수보살이 뒤따르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부처님이 그럴 때마다 부처님이 수기를 내립니다. 마정수기 또는 이제 가피를 내립니다. 그건 뭐냐?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을 가피를 줌으로써 부처님의 능력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뒤에서 말없이 보살에게 능력을 주고 그걸 가피를 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보살은 삼매에 들어서 그 가피를 받습니다. 삼매에 들지 않으면 중생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무늬만 기도하면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삼매에 든다는 거는 몰입을 한다는 거거든요. 몰입. 그 속에 푹 빠져버려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무엇을 할 때도 집에 들어가면 사경해야지. 물론 뭐
가정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 주부가 할 일이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남자도 그렇지만 들어가면 뭐 그날 그 정리도 해야 되고 또 뭐 밥도 해야 되고 또 애들 챙겨줘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사경해야지. 이 생각이 계속 연결이 돼야 그게 기도입니다. 그것이 그 생각이 떨어지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산매에 든 게 아니야. 물론 그런다고 해서 아무 짓도 안 하고 그것만 해라. 그러면 사람이 그것만 하고 먹고 살 수 있나? 자기 본래 그게 있는데. 그러면서도 기도한다는 생각을 안 떨어뜨리고 계속 꾸준히 이어갈 때 그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를 확실하게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이루려면 정진하는 그 정진력이 있어야 되고 시작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여튼 이게 금강경 사경은 뭐 그것도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지만 금강경이나 법화경 사경 정도는 화엄경 전체 사경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보살님 법화경 사경할 때 재밌게 하셨죠. 요즘 말로 스토리텔링이 되니까. 그 이야기 그쪽 읽다가 우리가 교과서는 안 봐도 드라마는 잘 보잖아요. 그런 거죠. 그건 재미가 있으니까. 근데 이 화엄경은 중간에 쓰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법화경도 그럴 텐데 화엄경은 더구나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재미를 느끼면 그걸 넘어갈 수 있다. 법화경도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사람은 재미를 못 느낍니다. 어떤 거사님한테 금강경을 써보라 했더니 나중에 그 거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금강경은 부처님하고 수보리하고 둘이서 문답한 거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지? 사실은. 법화경은 그 속에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고 또 제자들에게 숙이 내리는 것도 있고 또 제자들이 또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태도라든가 신앙 고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엄경은 첫째 내용이 많고 둘째는 반복이 많아가지고 아니 이걸 말할 때 안입이 설신이 한목에 말해버리고 말지 왜 똑같은 말 뒤에 부처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똑같은 말 끝나고 또 거기에 코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말 뒤에 혀가 있고 앞에 거는 줄이도 안 되나? 줄이면 안 됩니다.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마음을 조복받으라는 거예요. 쓰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넘어가야 돼. 내가 비욘드라 그랬죠. 넘어가야 됩니다. 말로만 넘어가면 안 되고 실제로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화엄경에도 앞에 말한 거 중복할 때 뒤에는 싹 줄입니다. 살짝 하고 앞에 다 말했다고 싹 지나가는 것도 있어요. 화엄경이 줄이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화엄경은 또 이래 보면 이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간결하게 요약해 놓은 게 있네. 그걸 내가 이제 금맥이라 그래요. 노다지 금광 발견한 금이 거기에 꽉 뭉쳐 있어.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한 번씩 보면 갑자기 그냥 피곤이 확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42쪽에 보면 꽃을 놔두고 이치를 표하다 이러잖아요. 2-19 그때 부처님 앞에 큰 연꽃이 나타났는데 그 연꽃에는 10가지 장엄이 갖추어 있어서 다른 연꽃으로는 미칠 수가 없었다. 그 43쪽에 거기 한문으로 보면 이시불전에 유대연화가 호련출연하니 기화가 구유 10종 장엄하여
일체 연화의 소불능급이니. 요거 읽어집니까? 어? 근데 이제 60 넘어가신 분은 억지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40이나 50줄에 있는 분들은 좀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유대연화가 호련출현일 때 큰 연꽃, 그죠? 큰 연꽃이 호련히 출현함이 있었다. 이 한문은 앞에 동사가 오거든요. 이시 요거는 뭡니까? 시간 부사죠. 장소, 불전에, 부처님 앞에, 그죠? 여기 전체 동사는 유입니다, 그죠? 대연화가 호련 출현하는 것이 있다. 근데 환경에서 큰 연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부처님이 호련히 나타났다. 큰 연꽃이 팍 피어가지고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담바라가 뭐 피었다 이러잖아요. 우담바라라고 하기도 하고 우발라 꽃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발라 꽃은 파란색 연꽃 청년화입니다. 청년화를 우발라라고 합니다. 꾸무다라고 하는 것은 황색 연꽃. 그 다음에 그리고 구물두라고 하죠. 구물두, 꾸무다, 구물두. 그 다음에 파드마화는 붉은 연꽃, 홍련. 그래서 이제 백년은 뭐냐 하면 분다리화 이렇게 말해요. 다 연꽃 종류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상징하는 꽃은 대연화이면서 굳이 빛을 이야기하라면 파란색 청년화를 이야기한다. 연꽃 종류 중에 파란색 연꽃이 가장 넓고 크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보리자에 딱 앉아서 계시는 그 모습이 마치 큰 연꽃이 피어 있는 것과 같더라. 자, 그래서 열애 현상품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꾸준히 사경하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제 공덕을 쭉 이야기해 놓고 요 뒤에는 또 개성만 딱 모아가지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끝에 77쪽에 가면 끝나고 그게 결통무궁이라고 했거든요. 요 열애 현상품을 결론하고 끝없는 무궁한 세계와 통한다. 이거예요. 이게 화엄경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습니다. 이 세상 생긴 모습도 그렇다고 그래요. 지구가 언제 끝날란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다음 세상에 또 주인 노릇 하는 게 또 나타난다. 그렇게 불교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통무궁이라, 결통무진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엄경은 끝나고 반드시 다음에 또 어떤 세계와 연결된다. 그게 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천하의 도량 안에 부처님의 신통력으로서 시방에 각각 1억 세계의 뒷걸수처럼 많은 보살들이 모여오듯이 온갖 세계의 낱낱 사천하 도량 안에서도 모두 다 이와 같다. 한 세계를 딱 설명해 놓고 그것을
시방세계로 확대를 합니다. 이게 화엄경의 설명 방법이에요. 한 세계를 아주 낱낱이 이야기를 다 해놓고 그것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사유 상하 그게 똑같이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8쪽에 보현삼매품 부처님의 설법하는 어떤 모양새, 그 의식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열애현상품은 먼 방편, 멀리서 오는 방편이고 이 보현보살의 보현삼매품은 가까운 방편, 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 부처님이 이렇게 몸을 나타내 가지고 중생들의 생각 속에서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듯이 부처님이 몸 속에서 이빨 사이에서 광명을 내뿜어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을 이제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이제 앞으로 열애현상품 거기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부처님이 그 인연 따라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애현상품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특별한 게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이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하시려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 근데 그 앞에 부처님 그렇게 계시고 그 앞에 보현보살이 중생들에게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가깝다는 거예요. 멀다는 것은 부처님은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러이러한 광명만 내뿜고 있는